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여행 과정 속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럼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바울이 이 여자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내쫓아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 수단을 삼아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귀신이 들린 여자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병 들린 사람 있어요? 이게 나아요. 나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이 주인이 자기 돈벌이 수단이 없어졌다고 오히려 바울을 뭘 한 거예요? 음해하고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상관이라는 관리들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이 뭘 했냐면 바울의 옷을 찢고 매로 칠하니 많이 친 후에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로 많이 맞았어요. 매질을 당한 거죠. 매질을 당한 후에 뭐예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의 반응이 참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됐냐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뭘 했냐면 기도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감옥에 갇히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나쁜 일 하다 감옥에 갇혔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억울한 마음도 들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실까?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매질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겠어요.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 참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죠. 정말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뭐 하는 거예요? 담대히 맞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믿다 보면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는 게 뭐예요?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누군가 내게 하시는구나. 나를 돕고 있구나. 정말 이 밤에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혜.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밤중에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고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고난 중인데 정말 평안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아마 그런 은혜를 맛보고 바울은 찬송할 수 있었겠죠.
물론 그날의 바울이 찬송했던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찬송했었던 이유가 또 있겠죠. 그건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뭐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면 그 어려움들에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감옥에서 누굴 만날까? 간수를 만나요. 그리고 이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만약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간수를 만나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난을 당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곳을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뭐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해군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해군 병원에 어린 아이가 입원을 했습니다. 왜 입원했냐면 간에 종양이 걸린 거예요. 간암이 생긴 거예요. 참 어린 나이에 이 암에 걸리는 게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어린 나이에 그렇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간암을 치료하는데 화학요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치료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약을 맞다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망연자실한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사망자 컨퍼런스라고 아이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이 왜 사망하게 됐는지 이렇게 쫙 조사하고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망자 컨퍼런스 때 딱 봤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뭐냐면 처방약보다 10배 이상 잘못 처방된 거예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게 아이가 죽었으니까 노발대발하겠죠. 그 분노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이, 아이의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뭐 물론 실수가 있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당신들이 얼만큼 노력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 아이 천국에 가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 때문에 마음 쓰지 말라고. 정말 이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누굴 원망하기보단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겠지.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그 의사가 이 부모의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잭 템플턴이라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뭘 생겼냐면 템플턴 재단을 세웠어요. 이 템플턴 재단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자선 단체. 그리고 이 템플턴 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기독교인들에게 상을 줬는데 이게 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그런 상까지 됐어요. 비록 그날의 아픔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정말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또 다른 사람 구원해서 그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계기로 만드신 거예요. 한 부모의 이름 없는 부부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정말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뢰하자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랬을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가 그날에 정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정말 어떤 찬송이든 찬송가 하나 정해서 정말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저나 또 인생 문제 닥쳤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날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실라와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는 내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정말 찬송가 하나씩 정해서 부르면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두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밤중에라도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오늘 찬송이 떠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입술에 찬송이 넘치길 원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